예,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거든요. 세 권을 썼는데 첫 책이 아가서, 젊을 때 쓴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 그리고 전도서, 나이 많이 들어서 쓴 책이죠. 아가서는 사랑 얘기예요. 예, 자신의 사랑 얘기. 어, 잠언은 교훈서죠. 교훈서. 전도서도 역시 이제 교훈서인데 나이 들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교훈할 말이 생긴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 누구? 귀족들이에요. 전도서는 귀족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핵심이 뭘까요? 내가 다 해봤는데 헛돼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정신 차리고 살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대개가 이제 그 돈에 관심 많죠. 돈이 없으면 귀족 노릇을 못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양반들이 있는데 진짜 가난한 양반들이 있었어요. 예, 가난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양반은 양반인데 힘없는 양반. 귀족들의 관심이 이제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돈도 많이 가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요. 아, 돈도 아무 쓸데 없더라. 나이 들어보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는 진짜 부자거든요. 솔로몬이 잘해서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잘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돈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건축한 것만 한다 2조 막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또 권력도 가져보고 또 명성도 가져봤어요. 예. 아프리카 전역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했으니까 다 가져본 거예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다 가져봤지만 헛되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예.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끝까지 살아보면 뭐가 중요한지. 인생을 열심히 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요. 막 돈 벌고 막 이러느라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너무 바쁘게 막 치열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살아요. 예, 회사 일만 하다가 그냥 막 하다가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딱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인가 저희가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동안 진짜 막 뛰어다니면서 하신 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번 하시는데 자기는 신학대학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강의실까지도 또 집까지도 뭐 도서관까지 계속 뛰어다니면서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몇 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두고 딱 생각하니까 뭐하러 내가 그렇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대단한 책을 자기가 남긴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작년에 와서는 목사님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자기 건강을 한번 잃은 거예요. 3, 4년 전에.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사실 뭐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삽니까? 아빠들이 보통 그러죠. 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뭐 그 말이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뭐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자식들한테 아내에게 별로 뭐 이게 큰 저기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을 위하면은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렇게만 한다면 그거는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귀족들한테 얘기해요. 돈 열심히 벌려고 막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사람들한테 막 피해 주고 막 이제 뭐 사람들을 압제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해 보니까 그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예, 왕이 됐어요. 자기도 잘하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다윗처럼 제발 우리 좀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많이 했죠. 큰 나라 이루고 막 도시국가 이루고 한 건 참 좋아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겠냐고요. 하나님 물론 도와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겠냐고요. 시간을 거기다 다 드려야죠. 전쟁을 하니까. 가서 뭐 생명 걸고 싸워야죠. 실제로 뭐 가족 중에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큰 나라 이루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큰 나라 이루어서 좋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우리 좀 제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그거 안 해요. 예. 솔로몬이 그거 안 하고 더 막 이 세금도 막 과중하게 막 부과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삶을 막 옥죄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강한 나라를 갖다 자기도 한번 이뤄보겠다는 거죠. 근데 해 봤는데 그게 별로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뭔가 우리 삶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목표가 있거든요. 뭐 몇 세가 될 때까지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요 정도 하고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목표보다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나이 다 들고 나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책들을 보면 아가서를 보면 자기의 사랑에 굉장히 집중돼 있죠. 그다음에 잠언을 보면은 그 아들들에 대한 집중이에요. 아들들아 제발 음료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죠. 예, 음료가 너희를 막 이렇게 유혹하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된다. 어, 교훈해요.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이제 귀족들한테 야, 다 헛된 거더라. 헛된 거더라. 인생 다 헛된 거더라. 진짜 하나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솔로몬이 미리 살아보고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헛되다. 뜬구름 잡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죠?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면 그거에 감사하면서 아, 오늘 주셨으면 내일도 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냥 하루치만 걷어요. 그냥 이틀치 걷었다가 썩는 걸 봤거든요. 아, 매일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매일 신선한 것으로 매일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아,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새로 소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는 거예요. 만나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만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셨지만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내려오시는데 1년치를 한 번 해주세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장해 놓고 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 원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지.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지. 우리 그러고 살죠. 다음 달에도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시겠지.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시겠지. 한 주를 살고 하루를 살고 1년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부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있는 돈만으로 해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저는 안 돼.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네. 그걸 자꾸만 남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살 만한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뭐 그리 걱정하면 살아가요.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아예 안 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네. 더 잘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까지 산 것을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에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관통하는 딱 한 단어가 있다면 헛되다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헛되다요. 그거를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인생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빠지니까 인생이 헛돼요. 열심히 일한 것도 공부한 것도 직장생활 한 것도 사업하고 한 게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빠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 일 안 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일해서 내가 마치 먹고 산 것처럼 생각되고 더 일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붙잡아야 될 것들은 다 놓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역설적인 주장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놀고 싶으면 실컷 놀아봐라. 그게 다 허망하다. 돈이 좋으면 실컷 모아봐라. 결국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할 테면 해봐라.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가보면 별거 아닐 거다. 이런 얘기야 다. 잠언하고 좀 다르. 잠언 이런 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들으면 무슨 얘기냐. 아 엄마 말 잘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알아요. 근데 전도사는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만약에 중간에 끊어서 들으면 아 놀라고 하나 보다. 아 돈 많이 벌라고 하나 보다. 이 땅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그게 네 인생의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큰 주제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반복돼요. 계속 반복하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좀 바꿔야 돼요. 어디로 바꿔요?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예. 귀족들은 돈이라면 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로. 관심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 썼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래요? 두 가지. 하나는 인생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책갈피에 꽂힌 지폐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책갈피에 꽂힌 지폐와도 같은 사람. 책이 가는 곳에 내가 가요. 책이 불태워지면 나도 불태워져요. 그 책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꽂힌 인생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요.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요.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아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로 간주되는 거예요. 여겨지는 것이죠.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네 인생에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 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헛된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네,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행함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막 베드로 막 혼낸 장면이 나오죠.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 피했죠? 괜히 엄한 얘기 들을까 봐. 이방인들과 먹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먹었다. 이 말 들을까 봐.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베드로는 그랬다며 이러면서 소문나고 자기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까 봐 그 자리를 피해요. 야고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지만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이 다 깨지죠? 해봤어요. 되던가요? 이게 안 돼요. 나중에 돌아가는 게 뭐냐면 결국 은혜밖에 없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헤아래 헤아래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그러니까 하나도 잡은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잡은 게 없고요. 인생은 안개처럼 짧아요. 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직장에만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나중에 죽으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참 중요하지 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하네요? 예상된 답변이 뭐죠?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그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유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 해 아래 살래? 아니면 하나님 아래 살래? 그 이야기죠. 성경이 일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 밑에서 누구 아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죽을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직장 뭐 잃었어요. 그럼 죽을 것처럼 하지 말자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안 죽어요. 예. 남편이 직장 잃었어요. 그럼 아내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 남들은 뭐 70 저희 장로는 70 넘었는데 지금도 일 열심히 하십니다. 좋아하세요 또. 잘 버셔 또. 예.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많이 버세요 아주. 저희 장모님 좋아하세요. 능력 있는 남편이라면서 막. 어. 장인어른이 이제 그만하고 싶으신 거야. 제가 보니까. 70대 이제 거의 중반이신데 그만하셔야죠. 저희들 그래요. 그만하시라고. 뭐 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노시지.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갈 데도 많고. 노시라고. 응?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노시라고. 응? 본인이 좋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수고가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살았으면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해 아래에서는 아무 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래에서 한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의 무익함을 자연의 이치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슨 얘기죠?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지만 땅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버릇이 없대요. 지금 아이들은요. 버릇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애들 말 안 듣기는 똑같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땅처럼 변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지금부터 뭐 솔로몬 때면 언제입니까? 3,000년 전이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고
일을 해도 이건 다 헛된 거고. 해 보니까 다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까미가 우리 인생을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에게 벌을 받는 사람,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에 비유하잖아요. 신 인간을 불러놓고 벌을 줘요. 어떤 벌이죠? 큰 돌덩어리를 높은 산에 굴려 올렸어요. 그랬더니 굴려 떨어뜨리래요.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또 그랬더니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겠냐고요. 그건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8 절에 "세상이 피곤에 쩔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만 그런 겁니까? 지금도 그래요. 9 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10 절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1 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예.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명성을 내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올인해 가지고 이 땅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늘 꼬이는 인생이 있어요. 아주 꼬여요. 왜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꼬이는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거꾸로예요. 꼬이는 인생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이렇게. 근데 풀리는 인생이 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달라요 그게. 우리말 어순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문 닫고 나가라."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근데 "문 닫고 나가라." 인제 그래요. "문 닫고 나가라." 이거는 논리로 푸는 게 아니죠. 논리로 풀면 맞질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의미로 풀어야 돼요. 의미상 문 닫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앞에 강조하는 거죠. 모순이 되질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뒤에 서술하면 돼요. 하나님을 끼워 놓고 일하고, 하나님을 끼워 놓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끼워 놓고 뭐 사역하고 이렇게요. 그럼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의 싸움에서 질까요? 하나님 없이 현실에만 몰두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유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왜 공부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왜 직장에 다니세요?" 하면은 공부할 거리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생에 끼워 놓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